2021년 3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과 함께 화를 말씀하시면서 복된 삶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삶의 열매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특별한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불의한 대우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갚아주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써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당신의 원수들에게까지 매일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사랑이 실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선택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일지라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의 열매입니까?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인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삼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다른 이를 정죄하면 정죄한 그들도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죄는 간과한 채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비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의 열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듣고 행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마음도 결국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문적인 논쟁과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폭풍이 불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와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를 거친 폭풍과 홍수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삶의 열매입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른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 우리 은혜광성교회 사명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도 이 모든 걸음을 걷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